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동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신림역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약 3년 전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서 지금은 은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은천동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봉천동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렸는데요. 봉천 1동, 2동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각 동으로 이름이 다 변경되면서 이제 봉천역 근처에 있는 은천동이라는 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조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들, 서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평이 좀 어떻습니까? 그곳을 목회하고 계신 우리 윤종기 목사님은 좀 어떠신 분입니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교회이고, 또 목양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성경적인 그런 어떤 밑받침을 가지고 반석에 이렇게 세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집회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진짜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한 사람한테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렇게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책임져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또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약 8년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한 오피스텔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뛰어내셔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앞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살을 고민을 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살 수만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고민했던 청년이 매일 교회 앞을 지나갔을 텐데 왜 이 청년에게 우리 교회는 소망이 되어지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청년이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그 밤에 보였을 텐데 왜 그 청년은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오니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1년에 여러 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나라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옆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 자신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낭망되고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은 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까? 정말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래, 주님이 나의 소망이지, 그래,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이 나의 희망이야,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찬양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그 은혜로운 찬양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날따라 제가 댓글을 잘 안 읽는데 읽어보니까 첫 댓글부터 너무 마음 아픈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3살 된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엄마가 친정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자신의 본 집으로 돌아올 때 남편이 찬양을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 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았더니 아침부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학교로 갔던 아이가 하루 종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글을 적어놓은 학생의 댓글도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멀리 캐나다에서 이런 댓글을 적어놓으셨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쾌가 되고 나서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밤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들을 수소문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아내가 그것도 암이 완쾌된 그 다음 날 그만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나이 이제 49입니다. 아내 없는 삶을 저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댓글을 뭐라고 달고 있느냐면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들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을 펴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다가 만난 말씀이 이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어서 낙달되고 좌절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시는 이날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가정을 지탱해 내가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면 그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상입니다. 죽는 게 편할지도 몰라. 그냥 마음 편하게 이번 생애를 포기를 하면
적어도 고민하며 살지 않을 수는 있는 거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힘든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힘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렵게 살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힘든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바로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그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인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교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고 태어나서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비참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라는 이미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아이들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비참한 인생을 어거지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고난과 이 힘든 인생 가운데 살아있더라도, 너희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탯줄도 끝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아기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동현아, 네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지만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피투성이가 된 같은 인생 같지만 나를 바라봐. 상황을 바라보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 너는 일어서야 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건 이미 알았잖아. 그러면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 주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너는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뉘앙스로 저에게 다가오냐면요.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힘을 내! 힘을 내!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힘을 내! 힘을 내!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뜻으로 보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했고 세상이 주는 행복과 복을 원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피 흘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런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대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 피투성이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살아가는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홍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권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성도님들이 예배 마친 후에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걸까? 그래서 권사님 들어오시죠 하고 이제 목양실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권사님이 1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연휴가 이어지는 날, 권사님 딸, 그리고 사위, 그리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 연휴를 맞이해서 아빠하고 아들은 본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간호원이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좀 쉬게 되니까 집에서 쉬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도 전화를 엄마가 받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집으로 빨리 급하게 온 거죠.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완전히 몸이 마비가 되었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딸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이제 모든 게 어쨌든 병간호만 하면 마무리가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손자가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외화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집에는 빈 술병이 가득 차 있고 애는 쫄쫄 굶어가지고서 애가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과자 주고 아빠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손자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자네 몸은 좀 잘 추스리고 있게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술은 좀 그만 먹게 하고서 아이를 데려간 거죠.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가 가지고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다가 사위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사위가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쎄하고 기분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서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 사위가 이제 술을 먹다가 그대로 서서 벽에 서 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관사님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딸은 뇌출혈 때문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고 사위는 술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애는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가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이 한강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서 이렇게 사느니 뭘 하러 살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강을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누구누구야,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어? 힘들지만 우리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주님 은혜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권사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신 게 1년 후예요. 1년 후.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얘기하셨으면 같이 기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전했잖아요. 목사님 리모델링 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게 일 처리하시느라고 정신없어 보이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 짐까지 같이 짊어드려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럼요 목사님, 주님이 살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권사님의 딸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말도 조금 하시고 요양원에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계시고 아이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앞뒤 다 막혀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이 주님 앞에 생기더라고요. 주님, 좋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살아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라고 하는 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감싸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냐면 내 옷으로 너를 감싸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순간에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상황과 그런 어떤 낭망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투덜쟁이에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우리를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세요.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져줘야죠. 가나안 땅 기껏 가보니 그들의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이길 수 없다니까요. 뭐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투덜투덜.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투덜.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버렸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뭐하러 데리고 그렇게 좋은 거 만들겠다고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으면 내 삶이 조금 평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졌어. 자식들도 잘 되고 복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어. 너희들도 예수 믿어. 이게 우리가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당금질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당금질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해, 버텨, 견뎌. 너의 삶이 정금같이 빛날 거야. 아니 주님, 지금 역사해달라고요.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는 좀 더 버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옆에서 그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한 발자국 예수님께서 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룰 사명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마침내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며 버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지.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날, 그날이 부활절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날들을 만들어야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전히 주님 힘들어요.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왜 해방시켜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담가두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자살하지 않는 거는 바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부활의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 주님, 제가 견뎠습니다. 제가 이겨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에 제가 이겨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 참 좋아하는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 주인공이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굉장히 다 이렇게 먹여 살립니다. 동생도 시집 보내고 자기는 총도 맞았지만 어쨌든 한 가문을 그렇게 꾸려온 거죠.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다가 점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씩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함흥부두에서 철수를 할 때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생 손 꼭 붙잡아, 그리고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 가정을 잘 돌보고 있어야 돼. 그런 미션을 줘요.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평생에 걸쳐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가족을 꾸려나가게 되어진 거죠.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아버지가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어린아이로 변화가 되어져서 아버지 품에 딱 안깁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 잘 견뎠지요? 잘 이겨냈죠? 아버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둥을 툭툭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했어. 잘했어. 힘들었지? 잘했어. 잘했어.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저의 등을 주님께서 쓰다듬으시면서 힘들었지? 근데 잘했어. 잘했어. 복음을 위해서 잘 살다 왔어.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혹시 성도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된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울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생기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쓴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새들은 이 독수리 앞에서 다 몸을 움츠린대요. 맥을 추지 못한대요. 그런데 유독 까마귀만이 이 독수리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목을 잡고 쪼아댄대요. 그러면 독수리는 이 까마귀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날개짓을 해서 점점점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렇게 점점 올라가다가 보면 마침내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렇게 목을 쪼아대고 있었던 까마귀가 기절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쇼펜하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구나.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체득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성경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서 더욱 영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